우리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회복의 신앙 원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욥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인내죠. 인내. 욥하면 뭐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욥하면 인내예요. 인내의 모델이 욥이야.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욥은 사실은 인내의 모델이야. 맞죠? 하나님의 각본에 성도는 잘 되게 돼 있어. 맞죠? 근데 다만 인내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에 성도는 잘 되게 돼 있다. 다만 뭐가 없다? 이걸 뼛속에 새기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 봐요. 야고보서 바로 옆집에 히브리서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 시작. 진짜 중요한 건 오래 참는 거야. 그래야 약속을 받아. 그러니까 욥의 신앙의 회복 신앙의 원리는 버텨, 개겨, 그냥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알아들어요? 이걸 못 참으니까 복을 주실만 하면 교회를 떠나. 복을 주실만 하면 시험 들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심권사 빼놓고. 인내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욥하면 인내의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참아. 제가 목회하면서 애 상사병이 걸린 집이 있었어. 애 상사병. 남편이 출근하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만 보면 미쳐버려. 그 애하고 논이라고 출근을 잊어버려. 부인은 더해. 부인은 동사무소 가서 애 난 집 찾아가. 출산신고한 집 가가지고 사정을 해. 애만 보게 해달라고. 업어주고 젖주고 씻겨주고 다 할 테니까 애만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애가 크면 또 딴 집으로 가. 아주 애에 미쳤어. 그런데 그렇게 아직 나이도 안 먹었어. 결혼한 지 4년 됐다는데 남편은 31살, 부인은 29살 먹었는데 아직 기회가 있잖아. 그런데 2대 독자 외아들인 시댁에서 뭐라고 하진 않은데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전화 온대. 시어머니한테. 아가야 임신했냐? 이것도
스트레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집이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마음이 여려.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을 수 있잖아. 째려보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시험 들어. 아무개 현주 권사가 날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인사 안 받을 수 있잖아. 시험 들어. 목사님이 나는 관심도 없다 뭐 이래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한마디 들었다 하면 진짜 큰 시험 들으면, 조그만 시험 들면 2주를 교회를 안 나와. 큰 시험 들면 2달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이 집은 시험을 한 번도 걸르는 적이 없어. 월말고사,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치러. 계속 시험을 치러.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안 나오면 교인들이 다 알아. 아, 저 집 시험 들었구나. 그렇게 시험을 잘 들어. 그런데 그런 집에서 웬일로 집을 팔았대. 그래서 아니 젊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집 팔아? 그 좋은 집을? 알고 보니까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성물을 싹 바꾼 거야. 강대상, 피아노, 의자, 모든 교회 성물 비품을 싹, 그게 억대 이상 들어가는 그 당시에도 새로 싹 바꿨거든. 대단하죠. 근데 그거 해놓고 또 시험 들었어. 왜? 누가 그랬대.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헌신하면 참 잘한다, 귀하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어떤 종자가 아이고 멀쩡한 성물을 왜 바꾸냐고. 무슨 소린지 알죠? 그 헌신해놓고 또 상처받아.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아니 그렇게 큰 헌신해놓고 또 안 나오면 내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그 집에 뛰어갔어. 소리 질렀어. 여보시오! 참새가 추수 때 옵니까? 못 심을 때 옵니까?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여러분 참새가 추수 때 와요? 못 심을 때 와요? 에? 못 심을 때는 지구촌에 참새 한 마리도 안 보여. 참새도 영글어서 열매 익어야 와. 장로님 맞죠? 영글었을 때 오죠? 추수 때 온다고. 못 심을 때는 안 와. 이해가 돼요? 시험의 때가 오거든 응답의 때. 시험의 때가 오거든 뭐요? 응답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마귀한테 뺏겨. 이게 내가 너무 집 팔아서 헌신했으면 받아야지. 그렇게 헌신해놓고 마귀한테 다 뺏겨? 너무 마음 아파.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른 거예요. 참새가 추수 때 옵니까? 못 심을 때인가? 소리를 치면서 왜 시험 들어서 그 큰 헌신을 마귀한테 뺏기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성경을 펴라 그랬어. 성경을 펴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오래 기도하면 되게 큰 인물을 낳았어. 그렇죠? 오래오래 늙도록 오래 기도해서 큰 인물을 낳았어. 누구지? 한나? 한나 아니에요. 둘도 아니고. 한나가 늙도록 기도한 거 아니에요. 늙도록 기도해서 큰 힘을 낳았어. 누구지? 누구?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거. 엘리사벳.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을 세례준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 그래 안 그래? 파파 할머니 돼서 낳았잖아요.
잘 모르나? 별로 관심이 없어. 살아도 물론 이삭을 그렇게 낳았지만 진짜 파파 할머니 되도록 기도해서 낳은 것은 세례 요한. 맞죠? 그래 안 그래요? 90에 낳은 건 이삭이죠. 기억해요? 한나도 기도, 눈물의 기도 많이 했죠. 분이나 앞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맞짱 뜨고 한마디 해버리면 마귀가 대목장을 봐. 벙어리 냉가슴을 앓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소문도 안 나.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아뢰면 소문도 안 나고 문제는 해결돼. 사람 앞에 가서 떠버리면 소문 나. 그리고 비웃어. 그리고 해결 안 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야.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을 펴가지고 애를 못 낳아서 오래오래 기도하면 큰일이 났어. 그래서 이제 삼손도 보여주고 누구도 보여주고 쫙 이제 펴라 해서 한 7군데를 펴주니까 그 집사님이 손바닥을 치면서 어머 우리도 큰 힘을 낳겠네요. 그래, 그러니 제발 시험만 들지 마시오. 시험만 안 들면 하나님이 큰 힘을 낳게 하십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필요로 하면 더 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그때부터 1년 동안 시험을 졸업했어요. 1년 동안. 무슨 비읍장 사나운 긁는 얘기를 해도 허허 웃어. 부인은 호호 웃어. 퇴근하면 아예 교회 청소 다 하고 집에 가. 차 운전해. 주일학교 반사해. 성가대해. 마치 교회 봉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이 충성에 충성을 다했어. 그렇게 1년이 지났어. 알아들어요?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번 주는 어디로 붕에 가니? 날더러 부산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일회용 용기에다가 밴드 감아서 이렇게 그 김밥, 깨소금 냄새 나는 김밥을 싸가지고 와. 그게 고소한 느낌. 목사님 이거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국물 하나 사서 잡수래. 정성이 들어있어.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그랬더니 안 가고 자꾸 몸을 비비고 와. 안 가고 자꾸. 그래서 왜 할 말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며칠 더 기도하면 애기 나요? 하고 물어. 며칠 더 기도하면 애기 낳냐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랬어. 내가 점쟁이냐고, 내가 무당이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때가 되면 주시겠냐고. 그랬더니 그 주간에 집회 갔다 오니까 우리 집에 와 있더라고. 그 부인이 웬일로 우리 집에 오셨어?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 뭘요? 저 며칠만 더 기도 왜 났는지요? 그래.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묻지 말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겠냐고. 그 다음 주에 집회 갔다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김명자 집사 그러는데요, 며칠만 더 기도하면 애 낳는지 물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안 쓸데없는 소리나 전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점쟁이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진짜 큰 시험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친해. 알아들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23가정을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끌고 다른 교회로 갔어. 알아들어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고. 가도 안 받아줄 사람만 남고 다 갔어. 좀 젊고 경제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다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갔다고. 기가 막히게. 저는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감기 몸살을 걸렸는데, 나는 여기가 세임교회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해. 세임교회는 그래도 김 목사가 같은 김씨라 조금 이해해 줄 줄로 알고 그래도 하지만, 저는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했어. 여기 교회가 남의 교회다 다른 교회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내 삶의 주관이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내 일한다.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준다. 나는 그런 원리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오늘 밤은 김재영 목사 네가 해라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비록 코맹맹이라도 나와서 열심히 하잖아. 왜냐하면 내가 워낙 착하니까. 근데 저는 진짜 집회를 사명 가지고 다녔어요. 아파도 집회 가서 아팠어요. 정말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부르면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4,000교회가 넘게 집회를 다녔으면 참 많이 집회를 일주일에 2군데씩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주말에는 교회 기도원 순례를 하니라고 목금토는 이제 아예 그쪽으로 가고 주초에는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정읍 소명교회 집회할 때는 정말 대단했어. 왜? 화요일 날은 강남금식기도원 가서 집회하고 다시 내려왔어. 수요일 날은 콜린각 갔다가 내려.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수요일 날 새벽에 맞춰준다니까 얼마나 좀 나은데, 서울을 2번 갔다 오면 장난 아니야. 그래 놓고도 집회 다 했잖아. 이런 게 누적되니까 몸살이 좀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근데 제 삶의 주관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내 일한다. 나는 사명 가지고 집회 갔다 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나갔어. 그 당시에 42가정밖에 없었거든 교인이. 근데 30가정이 넘게 나갔다고. 황량해.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 엎드렸어. 하나님, 내가 언제 붕해 간다고 했냐고. 붕해는 가고 싶어서 가냐고. 불러야 가지. 그러면 내가 갔다 왔으면 우리 교회 책임져 줘야지 왜 다 나가냐고 따지듯이 막 울면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때서 하나님이 2달이다 그래요. 몇 달? 그럼 가기 전에 가르쳐 주지. 안 그래? 2달 되면 애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항 속에서 토실토실해 보이는 붕어들이 튀어나가더라. 잡으려고 하면 똑 튀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날더러 그 집으로 가래. 그 나간 사람들 집으로 가서 2달이라고 전하래. 절더러 가서 몇 달? 2달이라고 전하래. 근데 받아들이면 축복해주고 오고, 안 받아들이면 신명기 30장을 읽히고 초상집에 가서 울듯이 울으래. 자, 2달이라고 전하라고 그랬잖아. 안 받아들이면 신명기 30장을 읽히고 초상집에 가서 울듯이 울으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2달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앉지도 않아요. 껌을 창가 옆에서 껌을 씹으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 2달이야? 우리는요 2주도 안 돼서 임신할 건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신명기 30장은 읽히겠는데 눈물이 나야 울지. 초상집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울어? 초상집에 가서 울듯이 울어 그래. 눈물이 나와야 울지. 그것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울먹이는 기도를 하고 왔어요. 울먹이는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금용수 장로님하고 박은숙 권사님, 그때는 성도였죠. 집사도 아니고 30년 전이니까요. 그 부부가 새로 왔어요. 새로 교회를 왔는데 다 나가버렸잖아요. 쓸만한 교인들이 다 나갑니다. 이분들이 밥 먹으면서 의논했대.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우리라도 가서 빈자리 채워주자.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온 거야. 나를 위로해 주려고, 힘이 된다고. 새벽 기도를 들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네가 그 자리로 가라. 그러면서 강한 바람이 뒤에서 미는데 자기도 모르게 바람에 밀려서 쭈르르르르 가서 앉은 게 앞에서 두 번째 자리인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고 바닥에 카페트 깔려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애 달라고 카페트가 눈물 자국이 나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을 보낸 거야. 네가 그 자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밀려서 가니까 남편도 그 옆에 가서 앉았다고.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 일을 대신하라. 네가 그 일을 뭐요? 대신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가 의논하고 교회 청소 지금까지 하거든요. 꼭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청소해놓고 가는 그 집 식구들이 30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구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때부터 교회 일을 도맡아서 이 부부가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2달이 됐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임신했다 그러더래. 자기네는 애를 기다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남매가 있어. 철호하고 소연이가 있잖아. 그런데 무슨 애가 뜬금없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이 된 거야. 그런데 임신을 확인하자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래. 새벽 예배 끝나서 바로 갔대. 갔는데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하대. 왜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고 2달만 기다리면 받을 거 성도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나갔냐고. 네가 받을 거 내 뱃속에 있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무섭게 책망이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책망.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살려달라고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언제 죽였냐고. 문제는 그 집 애는 그때 난 애는 시집 가가지고 딸인데 시집 가갖고 쌍둥이 났더라고 이번에. 근데 그 김광균, 김명자, 김재영 목사 잘 알지? 그 사람들은 시험관 애기도 하고 뭐 인공수정 뭐 그런 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도 애가 안 생겨. 결국은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되고 부인은 살만 그냥 쪄버려서 이혼했다 하더라고. 그냥 마음이 아파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 여러분 꼭 될만하면 쑤셔 마귀가 흔들어. 그래서 이제 응답이 얼마 안 하면 세상으로 데려가고 축복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너도 갈래? 거기에 억하심을 가지고 때리는 것 같아. 언니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 시키는 대로? 맞아도 싸지. 거기도 패버려. 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야.
욥이 위대한 것은 인내죠. 시편 40편 펴요. 시편 40편 찾았으면 아멘. 시편 40편 찾았어요? 네, 1절 2절만 읽어볼래요? 시작.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누구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도대체 왜 너무 쉽게 포기하고 가장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그 모델이 욥이다. 맞죠? 그런 상황에서도 순전함을 지키고 말씀을 기다리고 이러한 인내가 회복신앙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창세기 21장 한번 펴봐요. 창세기 21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에 밑줄을 그어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좌절 낭망해서 불평 원망해버리니까 마귀가 집을 지어버리고 응답은 도망가버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참 많은 분들이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 같이 세상 말로 설치다가 어느 날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런 사람 부지기수. 구장로님 웃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빼앗기는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 그래도 인내하는 자가 복되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박국 2장 3절 펴봐요. 늘 붙잡고 어려운 시절에 살아왔던 구절들이니까 제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좀 기다려. 알아들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제가 천보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봉투를 두툼하게 하나 줘요. 누구신데 이 봉투를 나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자기가 의정부 백석이라는 데 있는데 의정부 양주 지나서 백석읍에서 목회를 하는데 다 어려우니까 거기 9개 교회가 있었는데 의정부 쪽으로 도봉도 쪽으로 서울 쪽으로 다 이사를 갔대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어디로 옮길까 해가지고 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기적의 법칙 설교를 하면서 갈 것 없다 그랬대. 기억나요? 그런 거 있어요. 기적의 법칙이라는 설교에 나와. 갈 것 없다. 그게 응답으로 딱 꽂히더래. 그래서 남들은 다 이사 갔는데 자기만 버텼더니 2년 지나니까 개발돼 갖고 자기네 교회만 새로 건축하고 의정부나 어디로 나간 사람들은 지하실로 상가로 나가더니 다 문 닫고 다 어려웠는데 자기네만 건축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봉투를 갖다 치는 거예요. 그분이 양주 산성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지? 송영준 목사. 송영준 목사. 그분이 귀한 분이죠. 우리 서울 쪽 세기업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조금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냥 못 참고 보따리 싸 힘드니까 때려쳐. 야, 이 오늘 본문에 이 욥은 인내의 대명사였다. 욥의 인내 너희가 들었지?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참되시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아주 성깔 더럽게 급해갖고 저희 어렸을 때요 밀과 보리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리나 밀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 학교 가다가 이렇게 불 구워서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었어요. 해봤어요? 그 못된 짓을 왜 해? 그런데 우리 밀과 보리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꺾어갖고 푸 하고 피리도 만들어서 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보리가 나왔는데 이게 빨리 안 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교 가면서 다 뽑아놓고 갔지. 어렸을 때. 그랬더니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노랗게 다 시들었어.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지. 그 멍청한 놈이 저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인내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 심었으면 기다려야지.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옛날에는 정령이라고 써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기다림의 대명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그만. 갈라디아 6장 7절.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계속. 계속. 포기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요. 세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낙심 포기하지 않아. 제가 시흥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학생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한복 입고 이렇게 점잖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앉아있더라고 뒤에. 설교 끝날 때까지. 그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끝나고 나가니까 젊은 양반 그래. 내가 전사인데 그분이 뭐 전도사가 뭔지 뭐 알겠어요. 젊은 양반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젊은 양반 설교 들어보니까 인생을 헛살았다고. 언제 또 교회 오면 설교를 들을 수 있냐고. 그 제가 주일날 몇 시 오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새벽 기도부터 얘기를 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는 매일 아침 5시. 내 말이 수요일날은 몇 시, 주일날은 몇 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식들이 반대하고 안 따라주고 교회 다닌다고 노년에 미쳤냐고 이상하게 보고 그렇다면서 그만 다녀야 될 것 같다고. 자식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자식들이 같이 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했더라고. 그 남편은. 그 부인은 평교사였고 그런데 교사 부부였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어르신들 그만두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한번 작정해서 자식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분들이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큰아들이 사업을 해요. 크게 사업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연대 교수로 있고 큰아들은 사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자부, 손주들까지 다 교회를 나왔어요. 완전히 특송하고 그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알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했냐고 그랬더니 작정 기도를 하는데 큰아들 이름이 대성이라고 하자고. 억울하면 나와서 설교하면 되지. 큰아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아들 이름이 대성인데
기도를 두 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그냥 대성아 대성아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감, 내 입에서 왜 자꾸 대성이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기도하라고 그런가 보지. 그래서 두 분이 그러면 우리 대성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으면서 전화한 거야. 대성아, 네 애비랑 오늘 예배당 가서 널 위해서 기도했다.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노망 들으셨냐고, 무슨 가서 내 이름을 왜 부르고 기도를 하냐고. 그러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압을 전봇대에 올라가서 그 공장을 돌면서 사인을 해가면서 고압을 올리고 내리고 이제 이런 그 시절 한 40년 전이니까 벌써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압선에서 사람 하나가 떨어져 죽었어. 1년 전에 그 전기를 먹고 죽어가지고 그거 수습하는데 진짜 힘들었대. 그런데 그날 똑같은 사고가 또 난 거야. 사장실에 있는데 직원이 와서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고압선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한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갔는데 떨어져서 쓰러진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서더래. 손에 보니까 빨간 볼펜으로 쫙 큰 것처럼 혈흔만 이렇게 그냥 볼펜 자국 정도만 남고 아무 이상 없고 피해는 스레트 2장. 전봇대 밑에 이렇게 뭐 돼 있는 집 스레트 2장만. 그러니까 후들후들해서 가보니까 그렇게 살아난 거야. 그때 무슨 생각이 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 그 생각이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야,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둘째 아들도 사연이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교수로 있는 분인데 무슨 비리 문제로 거기에 매스컴까지 탔는데 이 사람만 아닌 것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 그러면 다 자기 동료들은 그 입시 비리 무슨 문제 이런 걸로 다 나갔는데 하나님이 빼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교회를 가겠다고 찾아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지. 마귀란 놈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 그때 더 열심히 해버리고 응답이 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응답이 얼마나 하면 참새가 와서 쪼아대면 신미영 권사는 그냥 안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사람들이 포기하고 끈기가 없어요. 다시 힘을 냅시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욥하면 인내인 거야. 알아들어요? 욥의 이 신앙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천지는 변해 두려워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요? 빙고. 근데 왜 포기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옆에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땅이 주인이 4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을 20평이라도 사면 새 건물을 지어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1조권에 걸려갖고 4층을 날려야 된대. 그런 거 있어요. 1조권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김영재 장로님이라 하는 분이 그 지금 100세 다 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김영재 장로님이 그 당시에 90이 넘으셨는데 그 집 가서 이틀 동안 무릎 꿇고 팔으라고 사정했대. 그 집 가서. 그래도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그래서 4층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걸 안 사면. 그래서 우리는 작정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100일 작정, 11차 했어. 몇 차? 지겹지도 않아?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다 돌아 그 땅을 밟고 캄캄한 여자들 스타킹 나가고 발목 삐고 난리도 아니야. 캄캄한 새벽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들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들고. 왜 11차까지밖에 안 했어? 응답 받았어. 나와서 설교하지. 11차 끝나고 나니까 땅 주인이 우리 방에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더라. 제발 사달라고. 그 당시에 평당 300씩 했어요. 그 당시에 평당 300씩 할 때 150에 샀어요. 그 땅 지금 본당짜리.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500평을 150에 팔고 딱 한 달 뒤에 나머지 땅을 300씩 팔았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급하게 만들어. 여러분, 기도의 만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발 포기하지 마. 포기. 누가복음 18장에 불우한 과부, 불우한 재판장과 과부의 사건이 나오잖아. 그 비유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어. 기도는 낭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살아계신 하나님. 단지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기도의 근중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이 1g만 모자라도 그대로 있더라. 딱 1g만 차면 올라가는데, 근데 기도가 나서도 1g을 못 채우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여러분, 제발 기도의 근중을 채우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분량. 낙심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발로 걷어차도 나가지 말고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세임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어요? 철저하게 알력싸움 하지 말고 섬기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회복될 거예요. 회복. 아셨죠? 회복돼야만 합니다. 회복. 인내. 회복에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7번째는 내일 새벽이야. 내일 새벽에. 알았죠? 나는 여러분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 빨리 열려져야 돼. 그런데 늦게 열려져도 절대 낙심하지 마. 여러분, 축복을 빨리 받고 싶어? 천천히 받고 싶어? 에? 빨리. 근데 꼭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좋지는 않아. 근데 똑같이 축복 기도를 똑같은 사람에게, 사무엘에게 똑같이 기도받은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맞죠?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이 선지자가 축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라고. 맞죠? 그런데 사울은 빨리 응답돼 갖고 그 다음날 제비 뽑혀서 왕이 됐어. 끝내주잖아. 부러워? 부러워할 게 없어. 왜냐하면 자살했어. 그릇이 안 됐을 때 주면 새 나가. 그런데 다윗은 숱한 시련, 환난, 연단, 많은 눈물 세월 속에서 응답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구했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연단의 아픔 속에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빨리 온다는 것은 절대 기다리지도 마라. 그건 도둑놈 쉼보라고. 좀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주실까 하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다 맡겨버려. 야곱이 축복기도 뺏었잖아. 사기쳐서. 그리고 축복이 빨리 왔어. 천천히 왔어. 솔직히 말해서 20년 동안에 사기 10번 당했어. 결혼도 사기 당했어. 그러면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아니었더라고. 끝까지 기다렸어. 야곱의 축복은 20년 만에 왔다고. 옆에 사람 너는 몇 년 기다렸냐고 물어봐. 인내할수록 더 좋은 거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니까 정확한 때에 확실하게 주실 거니까 절대로 낭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 우리는 인내자. 아무튼 욥의 회복신앙의 6번째는 인내. 인내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욥이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